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너는 존귀한 자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그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흔히 이제 그걸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라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스스로는 자기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해서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자, 이분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랍비로 시작했던 그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 주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그만 저 갈릴리 어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 그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창조자인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확 드러나서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그렇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확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나 죄됨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자, 그때 세 번째 발견하는 게 뭐냐? 자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면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를 지으신 목적인 사명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누구나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빚으셨는가,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화로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야, 난 이제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정말 입술이 너무너무 그동안 부정했는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죄를 확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항상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만나니까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한 그가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명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딱 사명을 그 다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면 정말 죄됨을 발견하게 돼요. 죄됨을 발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대학 3학년 때 이 성령의 강력한 이 불을 받았을 때 정말 죄에 대한 회개를 2-3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게 되고 정말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이 생명은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온전히 고백하게 되고 그게 내 의지나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건적인 이 세 가지는 항상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만나면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이 모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푼이 같다고 고백했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엘리트죠.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 그러나 주의 빛 가운데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나는 팔삭동이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좀 모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인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정말 계시록 5장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고린전서 6장 20절에 너는 값을 주고 샀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피값으로 사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이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재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죄로 얼룩져서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준
너무나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이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죗값을 지불함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이 얼마나 안 좋은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냐면은 그걸 여러 가지 학설로, 그걸 이념으로, 사상으로 막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비틀어진, 잘못된, 어그러진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진화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람은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다세포로 해서 조금씩 고등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되어서 그런 존재로, 그건 완전히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했어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것은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는 원래 원숭이지, 원숭이 반이 되어 있고 사람 반이 되어서 진화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된 적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든 거지 어떻게 이게 진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진화론 안에서 적자생존이 나오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약한 것은 도태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런 사상에서 뭐가 나왔냐? 유물론이 나온 거예요. 유물론이. 칼막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진 존재다. 그 이론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지, 인간의 존엄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청소가 되고 20세기에 학살이 1억 명이 20세기 들어와서 학살당했어요. 그 모든 이론적 사상이 이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거기에서 태동한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말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자인데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 전에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낙태율이 하루에 3,000건이래요. 하루에 낙태 건수가 3,000건이고 1년에 110만 건 낙태가 된대요. 그럼 1년에 110만 명의 유아 학살이 낙태가 되는데 1년에 그러면 신생아 출생률은 25만 건이에요. 그게 신생아가 태어나는 1년에 우리나라 지금 신생아가 25만 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낙태율이 110만이니까 4배 이상이에요. 4배 이상. 얼마나 이 민족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죄를 짓고 있냐면 신생아 탄생보다도 이 낙태시키는 게 4배 이상 많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예요. 이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지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뒤틀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제 그걸 마치 생명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가차없이 낙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다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너무 거기 휘둘리지 말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속의 판단을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1등부터 30명이 있다면 30등까지 해서 인간을 완전히 우등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교육제도가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세포가 60조래요. 60조개래. 60조개. 근데 그 60조가 되는 세포가 한 사람 안에 있는 세포가 DNA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는 이 땅의 상품이라서 획일적인 상품이 아니고 획일적이라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넌 루저하다, 넌 흙수저다, 넌 못났어, 넌 쓸모없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딱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었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비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DNA가 다 다른 거예요. 60조 세포 가운데도 다 DNA가 다른데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루즈라고 말하고 왜 흙수저라 말하고 왜 너는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라고 세상이 말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하는데 휘둘려서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왜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느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해도 만만이라고 판단을 하든지 천천이라 판단을 하든지 다윗은 안 흔들려요. 근데 사울 왕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했다고 그렇게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너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난 그거 작게 여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너무 사람이 뭐라 한다고 온갖 밑부리부터 흔들리고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사람의 말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3년에 온갖 핍박과 모욕과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왔냐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비난하는 말씀이 많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딱 선언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죄로 타락된 가치관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휘둘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라고 봐야, 그래야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이 돼야 결혼을 해도 내가 존귀한 자일 때 상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폄하하고 건강한 자아상이 안 되니까, 삐뚤어진 자아상이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봐서 존귀한 자라고 봐야 타인들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도 주님에게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가까운 아내와 가족과 타인들을 그도 귀하게 내가 봐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 세상은 사람을 상품인 것처럼 획일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자기들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토익 점수가 이 정도 안 되면 루저야, 탈락이야, 키 크기가 이 정도가 안 되고 뭐 이런 학벌이 안 되면 우리는 뽑을 수가 없어. 세상은 전부 그런 사람을 획일화시켜서, 그래서 다 우등하고 열등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에요. 거기 여러분이 주눅이 들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넌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걸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보고 존귀하고 정말 보배롭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볼 때 심히 사랑스럽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너무너무 우리 안에 많이 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잘못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면서 핏값 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무 나를 귀하게 보고, 나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타인도 저 역시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먼저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죠. 난 너 머리털까지 다 샘바가 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많고 그런 분이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슬럼가 그 가난한 가정에 10남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니키 크루저,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나면 유튜브에 니키 크루저 간정 이렇게 치면 여러 편이 나올 거예요. 니키 크루저 간정. 이 니키 크루저가 그 중남미 푸에르토리코 빈민가 슬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미신과 무속을 아주 심취해 있고 닭 모가지를 잘라서 제사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이 니키 크루저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마귀의 귀신의 새끼야 막 하면서 그렇게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3살 때 그렇게 너는 마귀 자식이다,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살 때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8살 때 니키 크루저가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 형하고 뉴욕으로 건너가게 되어서 뉴욕의 이 슬럼가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갔더니 얼마나 거칠고 터프하고 주먹 쓰고 이 세계의 왕이 돼요. 니키 크루저가 300명의 갱단을 이끄는 두목이 17살 때 되어져요. 17살 때. 얼마나 사람이 거칠고, 왜 마귀 새끼라고 늘 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너 죽어도 울지도 않을 거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을 거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17살 때 깽단 300명의 두목이 되어서 경찰도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대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깽단이었대요. 어느 날 이 니키 크루즈가 이 디스코텍에 앉아 있는데 정말 선하고 담대한 목사님이 그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와서 니키 크루즈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니키 크루즈가 그 복음을 듣자마자 손으로 목사님 뺨을 팍 후려쳤대요. 다시 내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이 그 니키 크루즈 앞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다시 뺨을 후려쳤대요. 한 번 더 나타나면 권총을 빼들면서 너 죽이겠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며칠 뒤에 이 목사님이 거리에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던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니키 크루즈에게 이제 깽단의 어떤 누가 전한 거예요. 그를 죽인다고 권총을 빼들고 깽단 여러 명을 데리고 그 전도 현장으로 모여들어서 갔대요. 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보고 너는 마귀 자녀다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그날은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막 다가와서 그렇게 난폭하게 살던 그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고 거기 데리고 갔던 깽단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들하고 라이벌인 깽단 두목까지도 회심시켜서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 깽단에서 나와서 성경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됐대요. 그리고는 그 빈민가 선lâm 가의 그 마약하고 그 청소년들, 그 거칠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정인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은 니키 크루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선lâm 가에 살아봤고 그 깽단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깽단의 사람들, 그 선lâm 가의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들어오는데 빌리 그레함도 인정했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니키 크루즈가 다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너는 마귀 자식이다,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너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빗나가고 잘못 나갔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넌 이게 부족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존재를, 왜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세상 기준 갖고 계속 자녀나 여러분 구역 식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게 부족하다고 말하고 왜 이게 부족하다고 말해요? 왜 잘하는 부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걸 잘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점이 뛰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참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시겠구나, 끊임없이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너는 귀한 자다, 너는 주님이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너 사랑해, 하나님은 너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바가 돼. 그러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줘야 될 자가 우리인데 우리 자신이 자아상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그걸 침소봉대하고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구역 식구와 지체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새 피조물 된 그들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존귀한 자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자신을 폄하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더더구나 폄하하지 않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그 가치 있게 만든 존재임을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